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이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중화동에 우리 중화동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잘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와 각종 예물을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 안식일 찬양 들을 때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 중화동교회 찬양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화동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다녀보면 이 정도 수준 높은 찬양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또 듣고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찬양을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들으려고 하면 얼마짜리 내야 되는 거예요? 한 2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한 2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대에 여러분들 함께 찬양대장과 또 지휘자, 우리 모든 찬양대원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 지휘자와 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혜인이가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줄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엄마는 살 좀 찌라고 하는 얘기가 참 누구는 빠지길 원하는데 그런가 하면 더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대학 가고 나면 이제 자주 놀러 다니재요. 여러분, 혜인이가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 밑에 뭐 우인이는 어떻게 하고 수인이는 어떻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혜인이 마음은 자기가 대학 가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혜인이 대학 가고 나면 금방 또 우인이가 또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놀러 못 다녀요. 또 우인이 대학 가고 나면 또 누가 대학 가야 돼? 수인이 대학 갈 때까지 못 다녀요. 혜인이가 막 들었는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2029년에 은퇴하는데 몇 년 남은 거예요? 4년 남은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10대 시절을 거쳐오면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이 당연하고,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저만 좀 못 나가지고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되어 있는데, 참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신 그 축복의 인생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하늘 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계속해서 이 중화동교회에 출석하고 싶지만 제 바람은 뭘까요? 우리 정의 청년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가 마음속에 바람일 것 같아요? 사모님이랑 그냥 여행 다니는 게 꿈일 것 같아요. 그건 뭐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저는 제 집 앞에 한 100평 정도의 농사 지을 땅이 있어서 신선 농원을 좀 경영해 보고 싶어요. 신선 농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석원 장로님이 키우는 벌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때를 따라서 참외, 수박, 오이, 뭐 도마도 이런 거 심고, 또 과실수로 자두부터 해서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배, 뭐 포도 이런 거 쭉 심어서 여러분 신선 농장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철 따라 나오는 과일과 또 이 채소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신선 농장의 안주인이 그걸 허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선 농장의 안주인은 워낙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여전히 농촌 생활을 좀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시골 목회할 때에 가는 곳마다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참외 농사를 짓고 여러분 수박씨를 갖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수박씨에서 수박 모종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수박 모종이 조금 이렇게 크면 이 모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밭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하면 수박 논출이 금방금방 막 쭉 뻗어나가는데 여러분 수박 논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닥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박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뭐가 열려요? 꽃이 펴요. 이 꽃이 피면 벌이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꽃 밑에? 수박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조그만한 콩알만한데 생김새는 완전히 수박 생김새 다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렇게 콩알만한 수박이 며칠 후에 가보면 금방 커가지고 탁구공만하게 커 있어. 또 며칠 후에 가보면 탁구공만한 게 야구공만하게 커져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큰 농구공만한 수박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 세안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가 땅이 1800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소를 가꾸고 수박, 참외 심어가지고 이 수박을 한 10통을 가지고 안식일 날 냈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뒤에 있으니까 못 보다가 어떻게 수박이 이렇게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 수박을 여러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군침이 넘어가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보면 그 씨앗에서 그 발아에서 이 수박이 나와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식물이 자라는 것들 또 이 유실수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의 그 마음이 순화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수박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지 또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따라 경험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국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출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인데, 출생이 없는 성장은 없어요. 출생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출생은 무엇인가?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유진 집사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육신의 자녀로 아무개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그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역시 우리 박사과정 하시는 분은 다르네요. 예, 틀리대요. 여러분, 육적인 출생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육적인 출생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사망의 존재로 죽어가는 것이 육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출생은 뭐가 달라요? 영적인 출생은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은 죽어야 태어납니다. 영적인 출생은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큰 죽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첫째로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출생, 생명의 출생,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출생의 대전제는 뭐가 대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적인 출생의 대전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출생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이 영적인 출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전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째는 뭐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빛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해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출생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고 자유롭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영적 출생의 기본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그 죄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출생의 대전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뭐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로마서 6장 23절 담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데에 대전제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회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음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또 죄의 정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구원받게 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새 출발하게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침례를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born again.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심하는 사건, 침례받는 사건, 다시 거듭나는 사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 질문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에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례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깨닫지 못하고도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큰 결심이 없이도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러했어요. 제가 그냥 학교에서 침례를 받으라니까 받았고, 침례 받을 때 한 3개월 동안 침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저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침례식에 그냥 예식을 참여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종로의 계단 생애의 빛을 읽고 또 시대의 소망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정말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갈바리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제가 진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10대 때의 선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갈 때 제가 성경을 자신 있게 이렇게 들고 다녔고, 또 헌금 낼 때 그냥 헌금도 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막 억지로 이렇게 10원짜리 내던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헌금을 내게 되었고, 또 월정 헌금도 내게 되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내가 진정 회심하고 그러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결심을 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영적으로 출생하기 위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무슨 경험을 해요? 내가 이제 죽는 경험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내가 죽는 경험을 해요. 그것이 이제 회심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축복과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그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축복에 들어갔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러하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도 잠자는 것과 같이 평안한 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위험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위문을 보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의 그 감옥에 있는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과거의 내 생활의 죽음과 함께 의미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의 생애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죽음이 우리를 영적인 출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침례를 받으면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제는 육적인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이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낳아놓으면 그냥 저절로 커집니까? 아니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히고 그냥 아프면 또 그냥 막 갑자기 밤에 새벽에도 막 둘러매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옛날 같지 않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이제는 그 세대가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여전히 시집장가 보내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계속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출생을 하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중국인 것 같은데 동굴에 갔더니 아주 지하 몇백 미터 내려갔더니 거기는 빛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곳에 식물을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서 전원을 딱 켜는데 조그만한 전원이 그 식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식물이 자라는 이유는 이 전기에서 나오는 전원의 그 햇빛,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이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데 이 빛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출생하는 데에도 담의 해결 경험을 하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본질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전도 유망한 그 사내들인 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그러한 지위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죽음의 위기를 당했고 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돌로 던짐을 당하고 또 그냥 태장을 맞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송두리째 둘러진쳐서 오직 은혜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경 집사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지 못하셔요. 우리를 십자가 근처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직접 내 마음의 갈바리 언덕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셔요. 어거지로 우리의 입에 넣어주지 않으셔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고 또 내 마음의 갈바리 언덕에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발동, 그 선택과 결정과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행동을,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몸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운동 좋아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운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같이 하는 운동은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운동은 되게 못해요. 오죽하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헬스권을 한 달,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돈 10만 원 주고 끊어놨는데도 며칠 다니다 보면 안 가. 그렇게 스스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한 번씩 여기 중랑천 한 번씩 걷고 장미길 한 번씩 걷는데, 누가 운동하자고 하면 같이 만나서 운동하는 건 쉽게 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혼자 의지적으로 어떠한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영어로 완독을 하겠다. 우리 단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53개 기억절을 다 외워서 아빠한테 선물을 받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혼자 53개 기억절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엄마가
엄마나 아빠가 매일같이 연습시키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노영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벌써 병원에 있는데도 목사님 올해 제가 벌써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또 존경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노영호 장로님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 기본교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파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항들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음성해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어떤 일 있어도 교회 가야 돼 이러는데, 오늘은 그냥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시니까 하루는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가자. 그러니까 이 두 마음 속에서 육신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이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심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거야, 이러한 것들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연합의 생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고 또 사람 간에 연합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 고고한 척, 저런 사람들하고는 난 안 어울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깨지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잘 어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생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든 개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생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생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생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의 생애.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과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배 간증, 재림을 기다리는 생애, 이러한 부분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관계에 대해서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섬기면서 찬양하는 생애를 살았을 때에, 그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온 백성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중화동 교회에 다니는 저분들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이며 행복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러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참 너무 신앙이 좋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칭찬을 받으심으로 우리 종화동교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